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샘도사님이에요.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긴장이 되지? 좋습니다. 저는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속여보듯 괜찮아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좋아.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방금 읽었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라는 건축물을 짓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게르에 대해서 아시나요? 알죠. 이거 나와요. 세계지리에 다 나와요. 그죠? 그 몽골 유목민족들이 사용하는 이동식 거처죠. 이들은 초원에서 기르는 동물이 계속해서 싱싱한 풀을 뜯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분해하기 좋고 조립이 쉽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집이 필요해서 이런 가옥의 형태를 띠게 됐어요. 마침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처지예요. 광야라는 벌판을 나와서 헤매고 있고요. 가축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장소가 마땅치 않았기에 게르와 같은 이동식 예배 처소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고 예쁘지만은 않았어요.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성막을 만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잠시 출애굽기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오늘 본 것처럼 총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1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우 어려운 상황, 그 430년 동안의 강국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해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곳을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백성은 여러 번 지도자를 원망하고 도리어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을 위해서 광야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식과 물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한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도를 주시고 그것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맹세했어요. 이렇게 맹세한 후에 법을 받고 맹세한 후에 이제 그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산꼭대기로 부르세요. 이 법들을 이제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맨날 의심하는 그런 나약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주시려고 모세에게 그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동식 예배 처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천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모세가 이걸 받으려고 한 40일 정도 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법을 받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았어요. 그 법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죠? 가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의 금 장신구를 모아서 이집트에서 보았던 신의 모습을 따라서 송아지 모습을 만들었어요. 금덩어리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막 마음껏 드렸어요. 그 축제를 벌였어요. 십계명 1번과 2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두 개의 계명을 동시에 어겨버렸어요. 이거 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쓸어버리고 지도자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이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은 미뤄지고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보고 애굽 그 광야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벌판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출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저거 중요해요. 파란 글씨.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보여주세요. 내가 가야 할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보이는 걸 주셔요. 10계명을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와서 돌판에 직접 쓰게 불러주세요. 그리고 백성이 이 법을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그때 사건이 있었던 그 성막을 실제로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걸 다 짓고 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40장 38절 후반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게 출애굽기 40장 전체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성막에 관해서 발견한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430년 동안 강국의 종으로 있다가 너무 힘들다고 구해달라고 기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사건, 홍해가 갈라진 거. 뭐 그거 말고도 10가지 재앙. 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왔는데, 그런 다음에 17장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가 좀 시험해보자. 이런 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아까 모세가 했던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하고 모세가 목숨 걸고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 모세한테, 이스라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우리 보고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좀 보여주세요. 여태 십계명 돌판도 써주고 성막 짓는 방법 알려줘서 성막도 다 지을 건데 이제 돌판 다시 보여줬더니 하나님 말씀 보여줬더니 또 뭘 또 더 보여줘. 몰라요. 어쨌든 이스라엘 그 다음 마지막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온 족속, 모세와 백성을 다 포함한 이스라엘이겠죠. 이 세 가지로 미루어 볼 때요, 성막이란 그저 광야에서 이동식 교회, 단순한 처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막이요. 그 이동식 교회가. 아주 오래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지 알고 싶어 했고, 그걸 직접 눈으로 보기 원했어요. 이 시각에 굉장히 의지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영상을 2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시각에 얼마나 의지하면서 사는지 제가 영상 다 찾아서 잘라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1분짜리예요. 소리. 우리가 시각 정보에 얼마나 의지하는지 알기 위한 영상이에요. 더빙해야 돼. 가운데 있는 거 지금 가짜 손이에요. 이 판 뒤에 있는 게 진짜 손이고.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누구 데리고 와서. 와! 네. 멈춰주세요. 네. 이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에 속아요. 이렇게 뇌가. 바보예요, 생각보다. 그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이거 소리 들어야 돼.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건데. 네. 그거 아세요? 그 VR 게임? 그 케이크 거기 낭떠러지에 있는 케이크 주워와야 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 장동민이 하는 거거든요. 욕은 안 해서 다행이야. 혹시 영상 자체에 소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냥 틀어주세요.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엘리베이터 타고 진짜 올라가는 느낌이야. 목소리 바보같이 안 해도 돼요, 형. 야, 이거. 야, 누가 케이크를 저기다 갖다 놨어? 야, 못 가겠다. 겨드랑이 땀 다 났어. 야, 나 못 가. 왜 떨어져?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실제 상황. 여기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실제 상황. 봤죠? 지금 손광, 장동민, 다 당신들 모습이에요. 뭘 보고 그렇게 웃어? 우리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각 정보에 그렇게 의지했던 것처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시각 정보에 굉장히 의지한다는 걸 제가 보여주려고 이런 영상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주셨잖아요. 보이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그걸 주셨잖아요. 우리한테도 뭔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단연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제공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려운데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도식화를 했는데 죄송한데 21번 이미지를 먼저 좀 보여주세요. 키패드에서 21 누르고 엔터 누르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성경책을 다 찾아서 이걸 갈 거라서 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잠깐만 위에 한 줄이 없어졌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름이 예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나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서 보혜사라는 거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대신 보내주신 게 성령.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거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면은 16페이지 다시 띄워주세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번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지금 열심히 설명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8절에 따르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시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를 직접 제안해서 오면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직접 볼 수 있을까요? 가면 볼 수 있겠죠. 근데 항상 필요할 때 볼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요?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날 수는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았어. I love you. 대답 좀 잘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그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주신다는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대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하시는 분이. 이 기원전 1450년 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450년, 지금으로부터 약 3475년 전에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의 진영 안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21번 페이지입니다. 22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그 성령님이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 되신 그분이요,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요. 그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현재의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는 길을 인도하셨어요. 아까 출애굽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구름 사이에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쪽 지나가다 보면 보였겠죠?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세상에 보여줄 성막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에서 어느 구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자녀를 다 키우신 선생님들, 또 자녀를 이제 막 키우시는 선생님들,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성막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또는 내가 성막이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성막이라는 사실을 보고 계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계셨나요?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성막으로서의 역할이 되기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걸 드러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은 저 파란색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여러분이 지나는 모든 장소, 그리고 시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거, 하기 원하는 거, 또 보기 원하는 거, 가기 원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성막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오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시편 121편을 1절부터 8절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앞에 보면 또 더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냥 다 가져올 걸 그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그렇게 지키셔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야 했는지,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세요.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좌절하고 낭망하고 진짜 어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자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지거든요. 그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성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이 시편 120편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면 8절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환난을 면케하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한 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한 번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님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광야에 있었던 손맛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던 손막이 있었던 것 같이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지금의 손막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니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옵소서. 내가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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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이렇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고등부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성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지금 그 역할이 우리에게 넘어왔음을,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성막이 됨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주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우리가 가기 원하는 곳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하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다시금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성막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공헌하겠습니다.